안녕하세요. 우리 불교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는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기도가 다 그래요. 전 세계의 기도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은 나보다 힘이 강한 어떤 존재가 있어. 그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화하면서 생명체는 살기 위해 진화하는 거죠. 더 사는 것에 더 유용하게. 그래서 자손을 계속 이제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불교에서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요 의식이 기억되는 관계 상태, 이것이 포맷이 되는 거예요. 포맷이 되면서 왜 포맷되냐 하면 내가 기억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스토리, 이런 내용들, 이야기들, 감정들, 슬픔들, 이것은 나의 업에서 감각적인 부분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서 이 기억들은 내가 죽으면 뇌도 죽으니까 이게 탁 포맷되면서 그 기운이 있고 이 기운이 계속 또 다른 뇌가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지면 이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그것을 흔히 표현하다 보면 육도윤회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지혜와 복덕이 많으면 차원이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지혜와 복덕이 적으면 차원이 낮은 존재가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차원이라는 게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됐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우리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공부를 할 때 대중생활을 하거든요. 뭐 강원에 가든가 이제 전통 아니면 승가대, 동대 이런 데를 가든가 할 때는 1학년 때는 모든 스님들이 다 큰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저 때는 이제 한 45분이 같이 생활을, 이제 큰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다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관계를 하면서 저도 보고 배우고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는 어떤 세밀한 것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그것에 막 왜 그렇지? 쟤는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저 스님은 나한테 왜 그랬지? 저 스님은 왜 나한테 했지라고 마음에 담아두고 누가 이야기하면 반응이 확 올라와서 화도 잘 내고 그게 아니야 라고 표현도 잘하고 했는데, 어떤 스님은 그런 것에 무감각하신 거예요. 허허 웃고 넘어가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차원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차원. 즉 우리는 같은 세계를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리는 세계와 모든 분들이 그리는 세계의 마음이 흘러가는 차원의 세계는 다 다른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제 진화해 왔기 때문에 2500년 전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도를 한다는 어떠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어. 그래서 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주재되고 있어. 그 큰 힘이 작용을 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누군가는 내 앞에서 죽거든요. 누군가는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는 더 권력도 생기고, 복도 있어서 재물도 생기고, 나는 왜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큰 힘이 있는 존재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 존재에게 더 많이 믿으면 나에게 더 많이 주는 거고, 적게 믿으면 조금 주는 거고, 그것이 신이 되는 거고, 신. 그래서 2500년 전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신에게 내가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기도라는 것은 제사 지낸다. 제물을 올리고. 그래서 2500년 전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신들이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느 신이 더 강하냐? 강한 신을 믿을 것이냐? 그 믿는 사람들의 권력과 힘이 크면 이 신이 강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배해 가는 거고, 그 지배해 가는 어떤 그런 역사가 보이는 것이 우리 신중림 탱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중림 탱화에서 가장 높은 제석전 범천, 이 신들은 지배계층의 신이었겠죠. 그 신들 밑에 지배당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배당하는데 그 집단이 컸으면 거기에 뭐 팔부신중, 사대천왕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지면 신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그렇게 신이 있어서 신에게 제물을 올리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줘.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2500년 전의 종교인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생활을,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확 바꾸신 분이 고타마 시탈타,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2500년에 쫙 세상에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신은 없어.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야. 신에게 제물을 올린다고 해서 소를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하는 것은 살생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러한 말씀이 인도에서는 200년 만에 인도의 종교계를 휩쓸어요. 휩쓸었던 이유,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종교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내가 이해해야 돼. 세상을 바라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야.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세상은 신이 만들어져서 무언가가 딱딱 정해진 게 아니고 변해오는 건데 내가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미래를 개척할 힘이 생기는 거죠. 모든 복이 나에게 있어서 생긴 거면 미래의 복을 내가 지으면 되니까. 모든 것이 나의 지혜로움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온 거라고 한다면 미래는 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가면 되니까. 이러한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연기. 그래서 바르게 살아, 팔정도. 세상은 다 변하고 있어, 사성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전 세계의 종교계를 휩쓸어요. 그러면서 200년 만에 인도를 통일하다 보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계가, 그 전에 있던 종교계가 바뀌어요. 그 전에 인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는 강한 신이 있어서 신에게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면 신이 나를 보살펴줘 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도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예수님도 이러한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나의 행위라는 말씀으로. 불교는 그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힌두교도 소를 죽여서 제물로 옮기는, 이렇게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건데 부처님이란 분이 살생을 비판하다 보니까 소를 죽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힌두교가 현대에 와서는 소를 숭상하는 내용으로 확 바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인도에서 소를 숭상할까? 불교에 의해서 살생을 하는 것이 비판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도덕적으로 안 맞아. 내가 복 짓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쫙 나오다 보니까 그 바라문의 종교가 힌두교화 되면서 우리 소 죽이지 말자. 대표적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하고 또 신하고 결합이 돼서 이 신성시되고 그렇게 온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에서 복이 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나의 행위에 의해서 복을 짓느냐 지혜를 짓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결정됩니다.
만들어 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안 돼요? 그게 아닌 거죠.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도 우리의 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생명체들이 염원에 의해서 우리의 현상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기운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염이 있으면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기운이 내가 복이 없는데 기도를 해서 복을 받았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갚아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혜롭게 평소에 복을 짓고, 복은 어떻게 짓죠?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그 복이 최고의 복인 거죠. 와, 저 사람은 너무나 복을 많이 지어, 너무나 착해, 너무나 베풀어, 너무나 지혜로워.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몰리고 이 사람에게 나도 베풀려고 하고, 그 복의 기운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기운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내가 복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급하게 부처님, 신중님, 나한님께 나 급한데 좀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통장에, 은행에 저금돼 있는 돈을 빨리 끄집어서 쓰듯이 써도 되는 거죠. 왜? 나는 복이 차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교의 기도.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언제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 내가 지혜로움이 있다. 연기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변해가고 있는 거지만 나는 변해가는 세상에서 복을 지어가면서 변화시키고 있다.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복덕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고, 또 한편으로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있을 때, 아, 부처님, 신장님, 나한님, 불보살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하는 힘을 얻는 것, 그래서 복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언제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느냐, 내가 지금 지혜로우냐, 이것이 불교만의 특성인 거죠. 불교만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유, 팔정도의 이유, 사성제의 이유, 저는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호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